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출애굽기 17장 구약 성경 108쪽. 자,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들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 한 절 더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자,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229쪽 민수기 20장.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를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2가지 말씀을 봉독하니까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잘 생각이 안 나요?
뭐가 뭐 좀 다른 게 없어요? 뭔가 좀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느낌이 괜찮아요? 딱 그냥 이 17장하고, 오철구 17장하고 민수기 20장의 일들. 이 일들은 여러 가지 그 관건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두 가지가 한 사건이냐, 아니면 다른 사건이냐. 이 부분.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다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사건이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전하다 보면 성경이 틀리다고. 그냥 반석에서 물을 그냥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는 경우도 있고 반석에서 반석을 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있는 것은 뭐예요? 반석을 치라 명하셨어요.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꽝 쳐라. 자,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먹고 마시게 돼요. 자, 민수기 20장에서는 어떻게 반석을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8절의 말씀, 명령하여 물을 내라. 지팡이를 잡고 섰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반석 앞에 다 회중을 모으고 나서 반역한 너희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반석을 2번 쳤다. 물이 많이 막 솟구쳐 나온 거죠. 현장에 가보면 반석을 이 지팡이로 때렸는데 반석이 갈라졌어요. 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반석을 지팡이로 때려서 깨질까요? 우리 요 앞에 소나무 밑에 반석이 있는데 조그마한 돌이 있는데 그거 한번 쳐보실래요? 지팡이가 못마땅하면 야구 방망이를 드릴게요. 여기서 물 나면 안 돼요? 그럼 약수죠. 자, 여기서의 사건들 속에서 동일한 것이 있다면 다투었다는 거. 다투었다는 거. 두 번째는 물을 마셨다는 거. 마셨다는 거. 그건 동일하죠. 다투었다는 거, 마셨다는 거.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반석을 향하여 쳤는데 하나는 명하여 내라고 했는데 쳤고 하나는 치라 그래서 쳤고 그런 내용들. 학자마다 이 내용이 같은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거냐 아니냐 기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연도수는 조금 차이가 나요. 기록한 그 당시에 사건들을 기록한 연도수와 이게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상의 연도를 보면.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물을 내는 주체는 누구예요? 물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세예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랬어요. 거기에서 모세가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여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와 백성이 다투는 과정만 나오죠. 그래서 정말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조금 있으면 나한테 돌을 던질 상황입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잡고 가라. 호렙산에 이 반석 위에 내가 있겠다. 내 앞에 내가 선다. 이 반석을 치라. 그럼 물이 나오니까 백성들을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정말 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모세 앞에 누가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7장 6절에 말씀하셔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아멘. 하나님이 앞에 서 계세요. 하나님 앞에 서 계세요. 자, 민수기에서 일들 속에서 보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백성이 다투어 말했어요. 야, 차라리 그냥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뻔했으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장사나 잘 치르지 이거죠, 그죠? 그 똑같은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야,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왜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똑같은 원망의 상황. 그래서 파종할 것도 없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정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 보면은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엎드리는 과정이 기도는 똑같은 과정인데 여기 민수기에서는 엎드렸다.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르짖었다. 그리고 자기 상황을 얘기해줘. 조금 있으면 돌이 날라오게 생겼습니다. 다급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회중 앞을 떠나 이 민수기 20장에서 회막문에 엎드렸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에 서신다는 내용을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예요. 똑같이 하나님. 자, 우리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그 상황의 발생 속에서 나오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는 원망해서 불평해가지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어요. 회중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또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그냥 다급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로 원망하면서 일을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은 둘 다 유익이 안 된다라는 거죠. 둘 다 손해다. 손해다. 가만히 보면 우리 자녀들도 가만히 보면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것 그거 맛있는데 그거 또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 그죠? 옛날에 좀 맛있고 먹으니까 그거 먹고 싶다고 맛있고 아주 그거 기억난다고. 엄마 그거 또 한 번 해주면 안 돼? 나 그거 자꾸 기억나네. 끙끙거리면서 무슨 냄새가 난다. 엄마 먹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어떤 아이는 어때요? 짜증을 내면서 막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엄마가 뭐야 뭐 하면서 나 그거 먹고 싶은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막 대들고 퍼대는 자녀도 있죠. 그쵸? 땡깡 쓰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느 쪽이에요? 식당 가서 그냥 점잖게 이거 더 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참 이거 맛있네요. 이거 조금 더 줄 수 없어. 이거 하고 또 한 켠 더 나가서 사장님이 실수했어요. 그래서 왜요? 이거 너무 맛있게 해서 부족하잖아요. 더 주세요. 그러면 더 주세요. 기분 좋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 서비스가 뭐야 이거 탁 눈치껏 없으면 탁탁 갖다 주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고 시키면 서로 지금 마음이 언짢겠죠. 그죠? 전에 이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물컵을 갖다 주는데 물 좀 마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얼음이 들어왔어요. 물만 마셨는데 얼음이. 이걸 뱉을 수도 없고. 근데 그분이 앞에다 컵을 갖다 놓는데 탁탁탁 놓는 거예요. 조용조용 놓는 게 아니라. 순간 기분이 나빴어요. 언짢았어요. 속으로 이게 나갈까? 그냥 그 생각을 해서 영 안 좋은데. 근데 이제 그때 소천에 이제 우리 처남이 그 얘기, 손이 처남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머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머니 와요. 우리는 돈 내고 기분 좋게 식사하려고 왔다. 그런데 물컵을 갖다 탕탕 놓으니까 기분이 상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여기서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살살 갖다 놓더라. 문제 해결의 방법은 여러 가지더라고요. 같이 승질내면서 아니 뭐 물컵 갖다 놓고 이 사람 심장 떨어지겠네, 애 떨어지겠네 막 이러면서, 그죠? 기분 나쁘면 괜찮아 하면 같이 또 기분이 언짢아지겠죠. 신사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재미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 신앙생활도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가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너무 긴장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잘 웃지를 못했겠다,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뭔가? 자, 노예가 웃으면 어떻게 돼요? 노예가 괜히 희죽희죽 웃고 다녀.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인이 기분 좋을까요? 지금의 직원들, 회사 직원들 이런 경우는 웃으면 좋은 거죠, 근데 노예는 다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영화나 이런 데도 보면 노예의 삶을 그린 부분들을 보면 웃음이 없어요. 정말 잘 대해주는 주인을 만난 데는 웃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노예들은 웃음 없이 그냥 살죠. 그러니까 그런 노예적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하고 실제적으로 남자의 남은 죽게 만들고 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들어섰을 때는 만약에 벽돌 개수나 이런 게 모자르면 그 벽돌 개수를 자녀의 피로 채웠어요. 대신 그 벽돌 사이에 자녀를 낀 거 넣게 만드는, 죽이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내 자녀를 위협을 느끼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벽돌을 구워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으니 웃음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하루 찍어내고 노동하기 바빴던 시대랬죠. 그렇다고 뭐 요즘처럼 인권이다 뭐래서 뭐 품삯이나 주겠어요? 뭐겠어요? 노예니까 그냥 부려먹었겠죠. 그 웃음이 어디 있겠어요? 긴장도가 높았겠죠. 그러니까 노예의 품성 속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무조건 원망하는 게 빠르죠. 그게 더 습관화가 된 거죠. 긴장도가 높아서 웃기는커녕 짜증내는 게 더 빠르죠. 그리고 답답함을 토로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웃으면서 죽게 기도하고 이러는 모습. 그런데 모세는 그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들을 가졌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의 내용을 속에서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긴장도가 높아서. 그 얘기는 뭐냐?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하는 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야다의 체험이 있어요. 야다의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지. 엎드려 기도하는 거. 사랑하는 성들, 우리도 지난해 삶 속에서의 어려움의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요, 원망과 불평이 더 빠른 경우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과 태도를 취하는 게 더 우선이어야 되는 거지. 더 우선. 그런데 실제는 그러지 못하죠. 옛날에 우리 말이 있었죠. 법보다 뭐가 빨라요? 주먹이 빠르다 그랬죠. 그만큼 법이 약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공권력이라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한 일들에 대해서 체감을 못하고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 이런 때, 70년대, 이런 때의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 너무나 안전한 거죠. 옛날에 인사가 뭐였어요? 그 당시에? 별거 없었어요. 이거죠. 밤새 별거 없었어요. 이게 인사였어요. 그 당시에. 저 어릴 적에도 그 인사의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불안했거든요. 밤새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없었죠. 별거 없었죠.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조금 안정되니까 그 다음에 뭐였어요? 밥 드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아침 못 먹는 가정이 많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인사가 이제 조금 더 여유가 되면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사가 보편화된 게 얼마 안 돼요, 사실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은 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도 잃어버려요. 인사가 뭐예요? 바쁘지요? 요새는 또 뭐예요? 피곤하죠? 그 인사가 그렇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사라졌어요. 바쁘죠? 피곤하죠? 근데 우리 인사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행복하시죠? 평안하시죠? 그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행복하시죠? 평안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이나 신관념이 결국은 그들은 바로 속에서 애굽의 우상,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제전 속에서 얻어진 신지식, 그게 많았던 거죠. 관념적인 지식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도 눈에 보이는 광경들이 다 우상 숭배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속에 서서히 들어오게 된 신지식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아브라함이 우리 후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400년 후에 애굽에서 탈출시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셨다, 가게 하신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이다의 지식이에요. 전해진 지식. 그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의 일들, 그리고 또한 장자가 죽는 일과 출애굽의 일들, 그리고 홍해가 가르는 역사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뭐가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의 소리가 아직은 노예 때 체득되어졌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길이 늘 하나님께서 볼 때 언짢으시고 힘드신 거예요. 힘드신 거. 자,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이해가 아직도 안 되죠. 왜 10가지 재앙과 장자가 죽는 재앙, 그리고 또한 출애굽 과정 속에서 나온 홍해를 가르는 역사들 자기가 눈앞에 보잖아요. 막 뒤에서 바로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그냥 밤새도록 모세는 기도한다고 그냥 홍해 강가에 서 있죠. 지팡이 들고 서 있죠.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새벽 옆에 그냥 그 밤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성경에서는 모세만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지 백성들이 모여서 쭉 갈라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야다의 지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보여주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믿는 자에게.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믿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신 시편의 그 노래들을 보면 우리가 가진 지식의 일들을, 내가 가진 지식의 일들을 어떤 지식을 뺏었을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도 내내 마찬가지잖아요. 승질대로 살 때가 많죠. 그쵸? 승질대로, 집안의 승질대로. 내력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내력. 그 승질대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승질머리 버립시다. 성질머리 버립시다. 그 옛날에 체득되어진 성질들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노예의 근성 속에 얻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지식을 내려놓고 야다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졌다면 그들은 물이 없었을 때 주여 비를 내리시옵소서, 땅에서 물을 솟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어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목말라 죽겠다고 저렇게 아우성이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겠죠. 세상이 박하고 어렵고 힘들어도요, 야다의 지식을 가진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부르짖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일들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체험적 신앙을 자꾸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심이 뭐였냐라는 거죠. 그들의 의심. 왜 기도가 안 될까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될까? 7절이죠.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 이거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의심하게 되면 원망이 나오게 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먹이 먼저 나와도 안 되고요, 욕이 먼저 나와도 안 되고요, 18이 먼저 나와도 안 되고요, 기도가 먼저 나와야 돼요. 기도가 나오니까 사는 길이 열리는 거고, 기도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하나님 우리 함께, 아니 그동안 수많은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죠? 그저 10가지 재앙, 홍해가 가는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온갖 체험을 다 했는데, 그런데 원망이 먼저 나와요. 아직 덜 됐다. 그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은혜를 많이 체험했는데 기도가 먼저, 어떤 상황이 탁 벌어졌을 때 기도가 먼저 나올 때 18이 나와요. 뭐가 먼저 나와요? 기도가 먼저 나와요? 아니면 낙담해서 축 늘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가지였어요. 낙담해서 늘어진다든지 아니면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그런데 믿음의 역사, 야다의 지식으로 차곡차곡 세워진 모세는 엎드려 기도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게 야다의 지식을 가진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일들이에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런 모세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죠. 명하여 물을 대라 그러면 반석에서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모세 앞에 분명히 계시는, 내 앞에 서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는데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의 말씀 속에서의 일들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모습들이죠. 내 앞에 서 있겠다.
하나님 우리 앞에 계셔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있다 없다 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앞에 계셔요. 여러분들이 있다 없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신방 갔더니 우리 예배 드리니까 아이들 그쪽 안방 가서 놀아 그랬더니 가서 믿고 노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는 와가지고 빼꼼 내다보고 다시 들어가서 놀다가 또 빼꼼 엄마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가서 놀고, 엄마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놀아. 그래서 조금 있다 또 빼꼼 내다보고. 그러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엄마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믿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직 형성이 안 된 거죠. 신뢰의 형성이 어리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으면 그대로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도록 내 믿음을 만들어 가야 돼요. 계신가 안 계신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럼 우리도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알아요. 일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런데 모세가 실수한 게 뭡니까? 반석에서 명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에 몇 번 때렸어요? 반석에서 치라, 물이 나온다. 그래서 모세가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 반석을 쳤어요. 쳤다는 얘기는 한 번 쳤다는 얘기지. 막 두드려 팬 건 아니겠죠. 근데 여기 민수기에서는 2번 쳤어요. 2번 쳤다고 분명히 나와요. 그 마음이 뭡니까? 격동했어요. 분노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2번을 쳤어요. 물이 솟아나와요. 백성들은 막 먹고 마시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영광을 가렸다 이거예요. 목전에 나의 거룩함,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네 승질대로 했다 이거죠. 모세처럼 대단한 분도 자기 옛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 속에서 살던 것도 옛 승질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 손해더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승질대로 살지 맙시다. 아멘.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노예 속에서 세상 속에서 체득되어진 성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다의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 야다의 지식을 갖고 내 안에 성품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온유함과 거룩함과 은혜로움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와 내 마음속에 격한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이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저도 아주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보험이나 이런 거 안내하는 사람들하고도 조심해야 된다. 못 들은 분 때문에 또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의라는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하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를 버럭 냈어요. 버럭 내고선 이거 이렇게 아닌 거냐고. 물론 나중에는 해결됐는데 그 화를 버럭 내는 순간 설명하는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전 목사인지 제가 목사라는 걸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있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좀 감격이 격해서 하는데 이해하시고 내 마음이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런 거니까 좀 해결 좀 해달라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해결을 해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속 부끄러운 거예요. 계속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세가 그렇게 신중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야다의 지식으로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주장하게 되고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와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게 돼. 어처구니 없는 실수. 사랑하는 성도들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민수기 20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름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이려지 않으신 주님께서 어쨌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세요. 부족한 모세를 통해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속에 야다의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해서요. 풍성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야다의 지식이 부족해서. 세상의 어려운 일들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니까 야다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낙담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원망해. 근데 야다의 지식이 충만한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들의 신은 떠났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들어가자. 저들 우리의 밥이다. 밥 먹으러 가야죠. 그죠? 그러니 야다의 지식으로 충만한 믿음의 고백들을 많이 터쳐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